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됨과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조선을 향한 마지막 기도, 토마스 선교사 마지막 기도, 선교사님 마지막 기도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66년 여름 불길에 휩싸인 선박이 내뿜는 화마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모래사장에 조선 광군들에 둘러싸인 파란 눈의 이방인이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조선을 가슴에 품은 27세의 젊은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27세의 젊은이는 복음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조선 땅의 첫 번째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병사에게 성경을 전하고 이 나라와 백성의 삶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장을 지켜본 한 병사의 고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 병사의 말이에요.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럿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오랜 인습과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온 복음 전도자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순교자가 됐다. 하늘의 미랄이 돼 썩어져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 기도했고 성경을 건넸다. 그의 성경을 받은 네가 글머리에 소개된 고백의 주인공인 박춘권이다. 그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안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 첫 번째 순교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도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이 조선을 향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그렇게 부푼 희망을 안고 도착한 조선 땅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을 향해 있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고 그 병사에게 성경책을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죠. 그의 마지막 순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앞둔 순간의 기도였습니다. 조선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내가 지금 건넨 이 성경, 마지막 건네는 거잖아요. 그 병사에게 성경 하나 건넸을 때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뿌려지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건넜겠죠. 그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장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마지막 기도해요. 특별히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이제 사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닌 그 동산으로 가는 길에 드린 기도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특징,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온 기도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하나님 제발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인간적인 고뇌를 부각시키는 기도였어요. 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대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 곧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악한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만을 또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잖아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성경을 건넨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겠죠. 마지막 기도였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고 꼭 필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 두 가지,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해요. 이제 곧 승천하시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1절에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은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오전에도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그게 아니라 뜻과 목적에 있어서 일치입니다. 존재의 일치가 아니라 뜻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과 예수님의 그 뜻과 목적 모든 부분이 누구와 일치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뜻과 목적 모든 것에 일치한 것처럼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대치용안교회 예배당이잖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 이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대치용안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그 존재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복음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이기를 원한다 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각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는 한 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와 사랑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아픔을 겪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과 뜻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 향해 하나 될 것을 그렇게 강구하시면서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진리 대신 주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잘 지내고 잘 교제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됨의 목적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 우리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 각자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 행하고 서로 그냥 나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확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막는 게 돼버리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의 그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 반대로 비본질적으로 성도들 간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성도들 간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복음을 막아버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친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남전도 회원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분명 복음은 멈춥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좋은 통로, 정말 좋은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전도 회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 하나됨과 함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뜻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별되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절대 결국 분리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제가 매일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되어서. 17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죠. 이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17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신앙촌 같은 그런, 거기는 아예 그냥 자기들 촌을 만들어, 이단이잖아요. 촌을 만들어서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뭐 통일교도 자기들 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아갔어요. 그게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됐죠.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이세요. 구별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에 그걸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즉 거룩한 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차가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로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선로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안전하게 그 기차는 도착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따라가야 할 선로가 있는데 그 선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선로가 있고 다양하게 보기 좋은 선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선로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은 선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벨만 하나 딱 움직이면 선로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 독작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런 보기 좋은 선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선로만을 계속해서 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를 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많이 강조하니까 제 얘기가 좀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대요.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로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간절히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됨과 구별됨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하나됨,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별됨. 이제 정리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됨. 하지만 세상에서는 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구별됨. 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제목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그 교회의 하나됨과 세상과의 구별됨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대치령학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헌신을 다짐한 우리 남전도 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